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만 확신한다면 기도의 형식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응답이 하나도 안 온다. 기도하는 게 너무 공허하다. 그러시면 마음의 주파수를 조금 더 세팅해서 단 하나의 응답이라도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딱 그 하나의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응답 세팅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 두 번째는 질문의 전환, 세 번째는 정체성 회복, 네 번째는 타이밍 신뢰, 마지막은 영적 안식이에요. 이 5가지 설정이 왜 중요한지는 하나님 나라 응답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주권 아래로 굴복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내 열심이라는 노이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알고리즘이 내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일상은 내가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십자가의 필연성이 내 인생의 제목 뒤에 선명하게 붙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응답의 떡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5가지 세팅값은 제 내면의 바닥에서 마주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선명해졌던 그 복음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나의 기술이나 정성의 영역으로 치부해 왔던 것 같아요.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응답받는 법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오래 매달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그 논리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새벽마다 잠을 설쳐가며 매달렸을 때 정말 그만큼의 결과가 뒤따랐나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발견한 건 99%의 성도들이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든요. 이건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는 그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답답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열심을 근거로 삼으니 그 열심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바로 정죄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응답이 절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응답의 근원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어느 날 제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분의 나라는 단 한 줄도 없더라고요. 오직 내 결핍, 내 불안, 내 욕망이 채워지길 바라는 아우성 뿐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려고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파수가 어긋나 있으니 응답이 들릴 리가 있겠어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의 무게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종교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진짜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99%가 가지 않는 길, 즉,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낯선 길로 들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막혀 있던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응답이 지연되는 진짜 이유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로그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응답의 떡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의 모든 세팅값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의 언어를 쌓아 올려도 그것은 결국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5가지의 비밀스러운 세팅값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팅인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알고리즘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이죠. 많은 분이 기도를 단순히 말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존재의 항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대다수의 성도가 여전히 결핍이라는 땅에 뿌리를 두고 풍요를 꿈꾸며 기도해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남보다 덜 가질까봐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왜 그렇게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지 아세요? 그건 그 기도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공포를 동력 삼아 대화하길 원하실까요? 제가 깨달은 소름 돋는 진실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믿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침묵이라는 가장 세련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통장 잔고나 사람들의 평판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구조적 모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률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데이터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만약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경로로만 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설계한 경로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외성이 내 삶에 침입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신비죠. 99%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완성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발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첫 번째 세팅은 내 시나리오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각본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그 괴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놀라운 변화거든요. 내 힘을 빼는 것이 곧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려놓음의 단계에서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세팅인 질문의 전환과 정체성 회복으로 들어가 보죠. 이건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일이자 로그인 계정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사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잔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더 거룩해져야 응답하시겠지. 내가 더 헌신해야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이건 고아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였을 때 이미 가장 큰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에 있어요. 가장 큰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삶의 문제들을 외면하시겠냐는 그 사도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상속받는 자예요.
상속자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은 비굴한 간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행사죠. 여기서 질문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 안 주시나요? 라는 질문은 고아의 질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어떤 자녀로 빚어지길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은 상속자의 질문이죠.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는 단 한 번도 인색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필터링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응답은 더 이상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실제가 됩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이미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응답이니까요. 99%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질서에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상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만 해서 재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 신뢰 위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인내로 채워질 뿐이죠. 이 정체성의 세팅이 완료되면 우리의 기도는 결핍을 채우는 아우성에서 풍요를 나누는 찬양으로 격상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누리는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네 번째 세팅인 타이밍의 신뢰는 우리 인생의 시계추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스템에 동기화하는 작업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싸움의 현장에서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단인가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인가요?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싸움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99%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써요. 내 형편이 이토록 딱하니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죠. 이건 내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더 정확하다는 교만에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진짜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선하시며 나를 위해 최고의 시간표를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 완악한 자아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내려는 집요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끈질김이에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이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영적인 결박이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후 그 평안 속에서 응답을 보게 하세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제가 삶의 파도를 지나오며 배운 건 내가 힘을 주어 노를 저을 때보다 노를 내려놓고 바람의 흐름에 맡길 때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내 의지와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그 뻣뻣한 목을 숙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라는 파도에 몸을 실으세요. 그것이 가장 격렬한 싸움이자 가장 평화로운 항복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인생이 망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죽어야 사는 법이고 잃어야 얻는 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 죽음 같은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99%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성도의 비밀스러운 생존 전략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 안다라는 마음은 사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다는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 교만한 자아와 싸워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비로소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수많은 응답이 여러분의 발치에 도착해 있었지만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거대한 시계의 초침을 읽지 못할 뿐이죠. 마지막 5번째 세팅은 영적 안식입니다. 이건 앞선 모든 세팅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완성형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고 막혔던 응답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나눈 5가지 세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내려놓음. 둘째, 질문의 전환. 셋째, 정체성의 회복. 넷째, 타이밍의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는 마지막이 바로 열심을 안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열심이에요. 99%의 사람들이 안에서 놓치는 이 방법들은 사실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응답의 결과물에만 마음을 뺏겨 응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꽃이 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꽃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깊은 토양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완벽한 응답의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이 5가지의 마음 세팅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기를 쓰고 얻으려 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미 내 삶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가장 확실한 응답의 비결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신뢰하기에 내 조바심을 멈추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이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거운 기도의 제목 앞에서 이 안식의 버튼을 누르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는 노동이 아닌 축제가 되고 응답은 쟁취가 아닌 누림이 될 것입니다. 99%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온함 속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안식의 세팅이 여러분의 삶에 정착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기도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은혜의 호흡임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응답은 그 호흡을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안식의 자리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결핍을 느껴요.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서, 관계가 틀어져서, 기도의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갈증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로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가 우리 내면에 흘러 넘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응답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오면 기뻐하고 응답이 없으면 절망하는 그 널뛰기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의 위험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방법들도 사실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쪽으로 향해 있던 그 고집스러운 화살표를 하나님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얻은 자들이니까요. 이 안식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을 신뢰하게 되니까요. 지금 비록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시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 잠시 시간을 조율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자 기도입니다. 이제 무거운 기도의 짐을 그분의 발등상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거든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안식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응답 받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